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입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2024년도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7쪽 되겠습니다. 3절부터 20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명을 자각하는 부모, 믿음의 사명을 자각하는 부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때 천국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에덴의 복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울 때에 그 출발점은 부모가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사명을 자각할 때 비로소 믿음의 가문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당장의 문제, 지금 당장의 어려움,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인생, 아니 아담을 보면 100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긴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아담은 둘째 아들이 큰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은 이후 나이 130세에 새로운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3절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이라는 말은 두다, 놓다, 가져다 주다, 가져다 놓다, 정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아벨 대신에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셋을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 끔찍한 비극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믿음의 아들 셋을 아벨처럼,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그는 거기서 사명을 자각하고 셋을 3절 다시 보세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무드예요. 닮은 꼴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 할머니가 얘기하죠. 너 닮아서 그래. 야,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면 할머니가 또 얘기합니다. 너 닮아서 그래. 부모를 자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 모양, 형체, 첼렘입니다. 자녀들의 모습, 모양들은 부모를 보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아벨 대신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자각, 내가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각에서부터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러분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의 부모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을 무려 800년 동안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우리는 길어야 100년? 100년을 믿음의 부모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감 속에 우리가 산다 그러면 10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담은 무려 800년을 그런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아담이 언제 죽었나 족보로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을 때 8대 손이에요. 아담의 8대 손인 라멕이 56세 되었을 때 죽었어요. 무려 8대 손이 자라는 걸 다, 크는 걸 다 보고 아담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은 나는 믿음의 부모로 우리 자녀들은 나보고 닮을 테니까, 나의 닮은 꼴이 될 테니까 내가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이런 자각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셋을 낳은 이후부터는 그 아담의 가문의 자녀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셋의 아들이 있지요. 큰 아들의 이름이 6절에 나옵니다. 에노스예요. 히브리어로 에노쉬예요. 뜻은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약하다, 병들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도움 받는 걸 당연히 여기며, 나는 당연히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양,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되고 입혀주셔야 되고 돌봐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늘 수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준 거예요. 9절 보세요. 에노스의 아들이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게난입니다. 히브리어로 쾌난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어원이 있는데 콰인과 그 다음에 코넨이라고 하는 어원이 있어요. 코넨은 슬픈 노래를 부르다, 장송곡을 부르다, 슬픈 찬양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슬픈 찬양을 했을까? 아담이 죽었나 살펴봤더니 아담은 370세로 아주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죽었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와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슬픈 찬양을 불렀다는 건 왜 슬픈 찬양이냐 하면 회개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코네는 회개의 찬양을 부른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또 다른 어원인 콰이는 창인데 가인처럼 외부를 향해서 찌르는 창이 아니라 내면을 향해서 찌르는 창, 즉 회개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의 잘못, 자신의 허물을 찌르는, 그것을 토해내는 회개의 창이었다는 거예요. 게나는 결국 이름의 뜻이 뭐예요? 회개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잘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게난의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12절 보세요. 마하랄렐이에요. 마하랄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할랄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인데 그 마하랄렐의 어원은 할랄이고 자랑하다 또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마하랄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의 아버지 게나는 회개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아들 마하랄렐은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나오죠. 15절 보세요. 야렛입니다. 야렛은 히브리어로 예레드인데 뜻은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한 믿음을 의미해요. 겸손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게 야렛인 거죠. 야렛의 아들이 나오죠. 18절에 에녹입니다. 에녹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자라는 그러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에녹, 히브리어로 한옥 뜻은 입천장이라는 뜻이에요. 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 예언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녹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신 이 위대한 예언자 에녹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부터 여러 본을 보이는 이 할아버지들이 에녹이 있는 동안에 이 할아버지들이 한 사람도 안 죽고 살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고조 할아버지만 봐도 야 진짜 장수하셨다 그랬는데 에녹이 태어나고 예언자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아담도 살아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모의 자각입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닮은 꼴이 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닮은 꼴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달리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자녀들은 내 닮은 꼴이니까.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나의 닮은 꼴, 내 아들, 내 닮은 꼴, 내 손자들이 날 보고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길 원하는가? 그러면 내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떤 순종을 하길 원하는가?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사명을 자각하여 나하고 다른 자녀는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고 귀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달라지길 원하면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분명한 사명을 자각하고 주여 저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 본이 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닮은 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연결되어 있사오니 믿음의 부모인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각성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달라져야 내 자녀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예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예배의 본을 보이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자각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복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00년을 내다보며 1000년을 내다보며 주여 믿음의 가문을 주님 세우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서 새벽 기도 인도를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사무엘 목사님이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준비 기도를 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제가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주부터는 박사무엘 목사님이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해주시고 토요일부터 제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를